지난 주일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 주요 단어가 첫 번째는 진리라는 단어고 또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들의 표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표어는 진리,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일 대학교도 빛과 진리, 룩스 앤 베리타스라고 합니다. 이번에 옥스포드를 가보니까 그곳 대학, 옥스포드는 1000년도 넘은 대학이죠. 그 학교는 도미누스라는 단어를 써서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주요 대학들을 보니까 우리 서울대학교가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조금 냄새가 나죠. 앞에 있는 대학들을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룩스미아라고 말하죠. 연세대학교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학교 표어입니다. 또 고대도 자유종이 진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대학 설립의 표어로 걸고 이게 무엇인지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단어를 보니까 참 진짜에 이치 리자를 써서 굳이 표현하자면 참된 이치, 삶의 참된 이치, 도리, 본질을 뜻합니다. 그렇죠? 철학에서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요, 자유주의 신학자, 보수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 다 통틀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연세대 같은 이런 학교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표어로 딱 만들 그 당시에 그 진리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을 뜻했어요. 하버드, 예일 이런 학교들은요, 목회자를 양성하기 신학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존 하버드 목사님이 300파운드라 자기 책 400권 딱 기부해서 미국 최초로 학교를 만든 신학교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예일 대학교도 프린스턴 대학교도 다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고 믿고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공부해서 이런 학교를 안 가도 되죠. 성경에 있는 한 구절만 잘 배우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m the way, 내가 길이다. And the truth, 내가 진리다. And the life, 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도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참된 이치가 뭐냐? 바로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이해되고 이 세상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진리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자유입니다. 자, 자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 이 정의에 따르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십니까? 그럼 자유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의미가 뭘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유학생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내가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곧바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태워 보내주었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내와 딸을 왜 보내줬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듣자 하니 혼자서 자유를 좀 누리고 싶대. 그래서 이제 다 기분 좋게 바래다 주고, 잘 갔다 와, 푹 오랫동안 있다가 와, 푹 있다가 와.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한인 설렁탕 집에 들어서 맛있게 설렁탕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밀렸던 넷플릭스 TV 프로그램을 실컷 보았대요. 그냥 원래는 도서관 가야 하는데 그날만큼은 학교도 안 가고 미혼 때 즐겨 먹던 싸구려 중국 요리를 사 먹으면서 실컷 막 영화를 보았대요. 잠도 침대에서 자지 않고 거실 소파에 다리를 쭉 벌려가지고 그렇게 편히 주무셨답니다. 이것이 이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였어요. 아내로부터 해방되고 아이들로부터 해방되고 일상의 책임으로부터 해방. 그날 하루는 막 정말 좋았대. 이게 자유지. 자유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그 좋은 것이 딱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예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웠어요. 아내가 막 잔소리하면서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는다. 어색하더랍니다. 갑자기 혼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막 힘들더래요. 어떻게 하지? 막 귀찮대.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다고. 자, 여러분, 이분처럼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나 일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종류의 자유를 원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요,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마도 이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과연 어떤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친히 지불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를 받았어요. 선물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자유롭습니까? 솔직히 내 인생을 생각하면 자유로우세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뭔가 좀 매여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성도들에게 물어보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물으면 목사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보통 저는 질문은 경제적인 것을 물어본 게 아닌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늘 생각하시는 건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동문서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죠. 나라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전혀 자유를 갖지 못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살만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만해요. 풀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중독되어 매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삶에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뭔가 매이면서 살고 있을까? 그게 뭘까? 왜 우리는 매여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죠. 화면 잠깐 봐요. 그건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거짓 자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면 진짜 자유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보다는 이 세상의 돈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것에 막 투자하고 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좋다 그러면 여기 코인이다 그러면 코인 쫙, 주식이라면 주식 쫙, 부동산 쫙,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한번 벌면 남은 생애를 여행이나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최고 부자들이 제일 자유로우셔야 되잖아요. 대기업 총수들이 제일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TV를 보니까요, 아니시던데요. 어떨 때는 감옥에 가 계시던데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제일 자유로워야죠. 근데 뭐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여러분, 돈과 물질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요 더 올가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에 미국, 이제 저 두 친구도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자,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과 자, 한국에서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까? 누가? 네? 질문을 바꿔서 누가 더 부지런할 것 같습니까? 네? 한국 사람? 아, 그렇지, 역시 한국 사람이 제일 부지런하지. 예. 여러분, 한국 사람 정말 부지런하죠. 그런데요, 미국 사람도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부지런하게 삽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독서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실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서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지금 우리 동네 커피숍들 있잖아요, 오픈 시간을 다 알고 있어요. 진짜 저한테 한번 와서 물어보세요. 그게 몇 시에 오픈해요? 거기는 9시 반. 원래 10시 했는데 9시로 바뀌었어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오픈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 있는 스타벅스가 4개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운데 7시에 오픈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제일 빨리 오픈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방 들고 이제 가면 다 7시에 오픈해요. 아무도 없어요. 오픈하는 우리 종업원들하고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서 같이 이제 책 보면서 이렇게 하루를 같이 시작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근데요, 미국은 스타벅스 몇 시에 오픈하는 줄 아세요? 자, 설교 들은 사람 말고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서 1, 2부 설교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대답하면 안 돼요. 자, 설교를 안 들었다, 안 듣는 사람, 미국에서 스타벅스는 몇 시에 오픈할까? 5시, 6시. 맞추는 사람에게 스타벅스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4시. 자, 여러분, 사준다 그러니까 막 다 손들고 막 진짜 그러니까 뭘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24시간 땡. 그러면 오픈 시간을 막 안 해주지. 자, 4시 반에 오픈합니다. 4시 반. 10시에 보통 문 닫고 4시 반에 오픈합니다. 우리 집 앞에, 물론 뭐 스타벅스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4시 반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차로 막 그 드라이브 뚜루라고, 그죠? 그게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고속도로를 나가잖아요. 새벽에 차가 진짜 많아요. 저는요, 와, 처음에는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이런 시간부터 일하러 나가신다고?
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와, 그래서 1등 국가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요 더 깊은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주민번호를 받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민번호,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것을 딱 받게 되는데, 받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신용 점수, 크레딧 스코어가 딱 매겨져요. 300점부터 850점까지 정확한 숫자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 점수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미국의 모든 거래가 다 이 신용 점수로 평가를 받고 그 점수로 이자율이 결정이 됩니다. 너무 소중해요. 이게 이 신용 점수가 너무 낮으면요 핸드폰도 개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 필수예요, 필수예요.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사람들의 신용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정말 어떨 때는 억 단위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용 점수가, 크레딧 스코어가 언제 올라가느냐? 매달 월세나 크레딧 카드 빚이나 대출을 잘 갚으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 근데 한 달이라도 못 갚잖아요. 그럼 점수가요 훅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갚기 위해, 다시 말해서 내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전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미국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이 신용이라는 것이 곧 내 돈이에요. 크레딧 스코어가. 그러니까 한국도 요즘 그런 게 있지만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과 신용으로 사람들을 딱 잡고 그 나라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못 갚을 때가 있어가지고요, 저 점수가 좀 쿡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는 살려야 되니까 너만은 살아다오, 그래서 잘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좋아요, 괜찮아요. 예? 이처럼 여러분,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잘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무조건 일을 나가게 만드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이미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찾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삼키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저녁 좀 드시고 자기 방에 가서 잠깐씩 뭐 컴퓨터 게임을 조금씩 했대요. 어떨 때는 뭐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이렇게 잠깐 이제 머리를 식힌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밤새도록 하고 몇 개월 동안, 여보 그만해, 왜 그래, 아빠 그만하세요 해도 자기도 모르겠다,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대요. 밤에 잠을 안 자니까 직장에 가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결국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의외로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쇼핑 중독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이유로 자기 욕망을 따르다가 결국 그 욕망의 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것은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 자유를 주기 때문인 거예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쌓아놓으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좀 더 많이, 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만족해야 되는데 더 불만족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참 자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참 제자 어떤 사람이죠? 그것은 보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NASB를 보면 continue in my word,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살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게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오늘은 뭐 순종하고 다음 주는 뭐 별로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아유 뭐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훈련 받을 때만,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말씀 붙잡고 끝나고 나면 이제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참 제자만이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평안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뭘 원할까 딱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요, 뭐 어디로 이사하고 어디서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내 생각의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무슨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데 좋은데 막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 솔직히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세요. 제자들은요, 첫 번째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진지하게 묻고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뭐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뭐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항상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건 뭐 불가능하고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죠. 훈련이 안 되면 힘듭니다, 솔직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조금씩 알아가고요, 그분의 말씀을 하나씩 배우다 보면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매력적인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딱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자유, 진짜 자유가 바로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자유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사십시오. 지속적으로 거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요, 이 세상이 주는 가짜 자유, 거짓 자유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돈으로 속입니다. 직책으로 우리를 속여요. 좋은 편안한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만 속여야지, 여러분 속아야지 계속 속으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자유를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맨날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셔. 맨날 예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딱 한 번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따질 때 따지더라도 한번 해보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순종을 한번 해보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뭔가 정말로 기도하고 확실하면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정말로 정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불안하고 자유가 없고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이 말씀이 거짓이니까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따지시라는 거예요. 진짜로 한 번은 해봐야 돼. 내 인생에 한 번은 정말로 이 말씀이 참인지 한번 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이렇게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기침이 나는 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따라 그의 삶 속에 사랑과 섬김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 좋은 휴양지에서 어떻게 여유롭게 살아갈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야말로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내 인생의 진짜 자유는 진짜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철로 위에서만 달릴 때 자유로운 거예요. 새는요 하늘을 날 때만, 하늘 위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시네.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